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3면에 있는 에스라서 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스라서 9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우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6-19역 원정수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주옥란 성도님께서 수천하셨습니다. 입가는 어제, 발인은 오늘입니다. 빈소는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호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건축가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무너진 집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곧 균열이 생기고 큰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도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했고 성전이 재건되었으며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죄의 길로 향하여 빠르게 달려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양한 신앙적 결심을 하지만 금세 마음이 해이해지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일들이 자주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에스라 9장의 분위기는 매우 어둡고 암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퍼져 있는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아내로 맞은 겁니다. 즉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를 불거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신 이유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인데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면 무엇이 같이 들어오게 될까요?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상에 노출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젓이 이방인과 통혼했고요. 예상한 대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신앙적,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토록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스라엘의 죄가 곧 나의 죄인 것처럼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어제 살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에스라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범했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간절한 행동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여서 큰 상실과 깊은 절망감에 빠진 에스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내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 영적 지도자의 바람직한 모습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에스라의 회개기도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9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은혜를 회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노예라는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거의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9절 중반절에 보니까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소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생은 성전 건축과 무너진 것들을 수리하고 울타리를 재건하는 총체적인 회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의해 폐허가 된 무너진 곳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이방 풍속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각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항상 바뀌고요. 신앙적 결단으로부터 돌아서는 어리석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아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며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시는 모든 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13, 14절에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우리가 또 죄를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15절에는 에스라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거나 고통과 진노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왜? 라고 탄식하곤 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탄식이 아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자주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남기신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추격자이시다. 끝까지 쫓아오신다. 나도 포기해버린 나를 끝까지 붙잡으신다. 바뀌어져서 다시 세워질 때까지 그 지독한 사랑을 경험하면 살고 싶은 생각,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사랑이 나를 바꾼다 라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모든 제일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희미해졌거나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속에서 속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고 바뀌어져서 다시 세워질 때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진실되고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위러브라는 찬양팀의 찬양 중에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금요성령대만 기도회 때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가는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불성실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기를 부르시는 자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간절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개는 나약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와 같이 나의 죄를 인정하고 엎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자 우리의 손을 높이 들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존케 하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그 은혜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잘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우는 힘, 오늘도 우리를 끌어가시는 힘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원동력으로 삼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제 가족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라 9장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또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자람과 죄 연약함과 불성실함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본문 속 에스라의 모습처럼 우리는 주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무너진 곳곳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제2가족 중에도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아파하는 자들이 많이 계시오니 속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결핍, 어려움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기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데에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에 오셔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예배 후에 올려드릴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